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재판관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기도원의 항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7장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달치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7장 16절 먼저 보고요.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 각자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그 항아리 안에는 등불을 넣었더라. 19절도 보시면 그리하여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중간 경점이 시작될 무렵 300명을 100명씩 세 부대로 나눴죠. 진영 외곽에 와서 그들의 파수를 새로이 세울 때 나팔을 불고 그들의 손에 있는 항아리를 깨뜨리니라. 20절도 더 보시면 그 세 부대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며 등불을 왼손에 들고 오른손에 잡은 나팔을 불며 소리 지르기를 주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이라 하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그런 활약상을 다룬 그런 대목이죠.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다루는 본문이고 또 설교자들도 많이 다루는 본문이죠. 이 재판관기 중에서는 입다와 또 이 기드온의 장면이 또 삼손하고 이렇게 세 재판관들이 주로 많이 이제 설교가 되죠. 우리가 이 300용사가 선발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오늘 다루지를 않을 것이고요. 그 외에 나머지 그런 주변적인 상황도 오늘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기드온이 승리를 이룰 수 있었던 그 주된 비결 가운데서도 또 기드온의 일테면은 영적인 무장이 되겠죠. 영적인 장비인데요. 전쟁 무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싸우는 그런 수단들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영적 전쟁에서 스피리추얼 이퀴프먼트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기술자들은 다 장비, 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떤 연장을 가지고 싸워야 할 것이며 주님 앞에 서야 할지 또 원수들 앞에서 대적해야 할지 오늘 이 대목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재판관기 6장 19절에 있는 말씀도 먼저 좀 보겠습니다. 6장 19절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누룩 없는 빵을 만들고 고기를 광주리에 담고 국물을 항아리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줍게로 가져와 드리니라. 제물을 반석 위에 놓고 제단 위에 놓고 주님께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 가운데서 국물을 담은 항아리가 또 언급이 되고 있죠. 오늘은 이 기드온이 아까 읽은 구절에서도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만 나팔이 있었고요. 빈 항아리가 있고 또 그 안에는 등불, 횃불이 있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이제 주된 또 도구들이 나오고요. 물론 그들이 이제 전쟁할 때는 당연히 칼을 이제 차고 있었겠죠. 그리고 여리코 성읍을 함락시킬 때처럼 함성을 지르죠. 소리를 지르기를 주의 칼,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주의 칼로서, 주의 도구로서 이제 쓰시는 그 수단이 되고 또 이 적진에 갔을 때 한 사람이 이제 꿈을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서는 더 이제 이 기드온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이 전쟁을 넘겨주었고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제 확신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재판관기 6장 7장을 한번
또 시간을 내서 또 기회가 되실 때 더 잘 이제 읽고 또 묵상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 항아리에 대해서 좀 우리가 또 좀 더 중점적으로 이 말씀의 의미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실 제가 좀 이제 본문 읽고 좀 서론적인 그 말씀을 드리느라고 광고 그 타임을 약간 좀 그 놓친 감도 있는데요. 광고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도전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또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이제 피터 러크만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오랜만에 이제 그 펜사콜라 사이트를 들어가 봤더니요. 다니엘서 주석, 그리고 또 이제 새로 소개된 책들이 이제 몇 권 있던데요. 또 러커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그 사역을 지금 이끌고 있는 펜사콜라의 바이블 베프티스트 처치죠. 성경 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로 있는 그 브라이언 도노반 그 형제님이 내신 책도 있던데요. 다니엘서, 러커 목사님이 다니엘서 주석하고 또 도노반 형제님은 다니엘 70째 주에 관한 한 60페이지 좀 안 되는 소책자를 내셨던데요. 말씀이 자꾸 길어지니까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설교 말씀으로 돌아가자면, 러커만 목사님이 제일 처음으로 내신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주석이죠. 1969년. 물론 처음부터 책으로 쓰여진 건 아니고 성경을 가르쳤던 것을 이제 책으로 녹취해서 그렇게 이제 처음 내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뭐 문서 사역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주위의 이제 요구에 의해서, 또 처음부터 신학원을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신학교로 보낸 학생이 믿음이 망가져서 오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제 성경을 바로 가르쳐서 주의 일꾼을 세워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부담에서 시작된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유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난 4월이니까 벌써 6개월여가 지났는데요. 책을 출간하는 데는 편집 기간도 있고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요. 아마 미완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더 이제 그 편집자들이 작업을 해서 이 책으로 냈을 거고요. 유작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제일 처음에 내신 책이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교회의 휴거 이후에 있을 환란부터의 그런 계시들을 담은 책이 요한계시록이죠. 반면에 다니엘서는 말라키 선지자 이후로 이제 예언이, 구약의 이제 그 계시가 그쳐졌는데요. 말라키 선지자 이후로 4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침례인 요한의 그런 사역이 시작될 때까지 400년간에 이루어질 세속 역사를 다루고 있죠. 또 그러한 이제 예언과 계시를 다루고 있는 또 다니엘서가 이제 마지막 책이 됐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분이 다 성경을 가르쳐 놓으신 것들이 그 테이프, 녹음 테이프가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주석서들을 더 완성해서 출간하리라고 이제 생각은 됩니다만, 저는 이 러크만 목사님의 책처럼 쉬운 책을 못 봤어요. 보통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유식한 척하고요, 어려운 용어들을 쓰고 현학적인 말들을 하고 비비 말들도 꽈가지고 일부러 더 어렵게,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마치 대단한 지식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자신들을 이렇게 자랑하는데요. 러크만 목사님은 그 수많은 책들, 신학서적만 2만 권 이상을 읽었는데 아마 보통 사람들은 엄두도 못 내리죠. 그 중에 한 10분의 1도 사실은 읽기 어려울 텐데요. 10분의 1이면 100분의 1도 읽기 어려울 텐데, 그 책들을 다 소화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로서 분별하고
또 잘 그것들을 발라서 진리의 지식을 잘 제시하고 있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는 은사 가운데 지식의 말씀도 있고요. 지혜의 말씀도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예. 물론 이제 러커 목사님의 사역은 주로 이 지식과 관련된 예언의 말씀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만, 예. 근데 죽어서도 여전히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있는 아벨처럼요. 예. 그는 죽었으나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예. 러커 목사님은 이렇게 죽어서도 계속 이 진리의 전파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것은 말씀 보존학회는 예, 지금 책을 안 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예, 제가 생각할 때 2013년인가요? 2년인가요? 2009년에 어커만 주석 성경이 나왔는데 그거 낸 이후로는 뭐 이렇다 할 책을 내지 못하고 있죠.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예. 본인들이 자랑했던 진리의 수석들, 소위 얘기하는 문서 사역과 또 지식을 제시하는 것조차 지금은 끊겼죠. 예. 뭐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고 삶이나 사역 가운데서 주님을 증거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예. 지식적인 부분도 이미 끝쳐졌죠. 예. 그리고 저는 이소 목사님이 영적으로 깊이 있는 책을 쓰신 것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 학회지 글도 쓰고, 뭐 비평이지, 논평, 예. 그리고 뭐 영적 전쟁하는 책은 뭐 다른 사람의 책을 많이 참조하고 베껴서 쓴 책이고, 뭐 자기 어떤 주관적인 감정에 매여가지고 쓴 책들은 있었지만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지식적으로라도 연구해서 제시를 했다든가 아니면 영적으로 깊은 주님과의 경험을 또 제시했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혀 저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예, 러커 목사님의 책은 교리적이고 지식적이기도 합니다만 또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계시로 받은 것이고 또 그런 부분들을 또 영적으로 잘 우리에게 또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러커 목사님의 사역과 그분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유용한 도구로 써주신 거죠.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러커만 목사님은 기독교 학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크고 조롱이었습니다.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 예, 우리같이 평생 도서관에서 처박혀서 살았던 사람은 안 쓰시고 예, 그런 사람들도 몰랐던 그런 계시들을 알려주시고요. 그 사람들의 모든 오류들을 사도 바울 이후로 모든 신학자들의 오류들을 다 말씀으로 바로잡았죠. 죄송합니다만 또 뭐 지금 돌아가신 분도 아니고 살아계신 분을 제가 거명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김여한 목사님과 교제한 지가 이제 몇 년 됐는데요. 제가 그분과 교제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쓰신다고 하는 것, 또 주님께서 그분을 또 세우셨다고 하는 증거들을 여러 가지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이죠. 예. 진리를 사랑하시고 물론 뭐 인간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도 연약함이 있으시고 또 더 채워져야 할 부족함도 있으시겠지만 예. 저는 김여한 목사님은 한국 교계에 대한 하나님의 조크고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런 사람이 목사야? 싶을 정도로 아주 불같은 그런 성정으로 엘리야도 같은 그런 담대함으로 이 시대 거짓 목사들하고 종교 사기꾼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강단에서 또 성토하시고 비판하시고 말씀으로 또 꾸짖고 책망하는 그러면서 또 사랑의 마음을 또 품고 계신 또 이 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분이라고 또 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도노반 형제도 사실은 책을 냈습니다만
글 쓰는 은사가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그분은 한 문장이 한 8줄 되더라고요. 넉화 목사님은 다 구어체로 간결한 문장인데, 진리를 그분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제시하시는 분도 없는데, 그만큼 확신이 있는 거죠. 권위 있는 것이고, 자기가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하는 건데, 도노반 형제님은 그런 은사는 없으시지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님께서 주신 이런 부담들을 또 글로써 이렇게 제시하고 싶은 그런 또 부담이 있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때죠. 저에게 주신 은사니까요. 귀에 닿는 대로 그런 부분들을 또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사실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말씀의 인사가 있더라도 사실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좀 편하죠. 이 말로써 하는 부분이 그렇게 능하지는 못하고, 언변도 서툴고, 좀 말도, 말주변머리도 없습니다만, 또 부족한 대로 주님께서 저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시고자 하는 또 말씀들을 또 이 강단을 통해서 또 선포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일테면은 저도,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무식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글이나 또 책을 통해서 쓰실 수 있다면, 또 이 시대에 그런 많은 또, 기독교 출판이나 또 저술가들에 대한 하나님의 또 조롱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오늘이 기도원의 항아리인데요. 자, 우리의 오른손과 지금 왼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 저희들은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식도 그렇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이셨던 주님의 그런 손길과 능력, 또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쥐를 남기신 주님의 그런 역사와 베푸심. 저희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먹을 것도 없고요, 양식도 없고요, 싸울 수 있는 힘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빈손이라고 하는 것, 빈 그릇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항아리가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자면 그릇이죠.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나의 무능력, 나의 연약함, 나의 실패, 좌절, 절망, 나의 상처, 나의 상실.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출발점이기도 하고요. 가장 근원적으로는 우리 죄 문제에 있어서 나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나는 패배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장수이신 구주께서 마귀와 죄와 대신 싸워주십시오. 이러한 주님 앞에 항복선언을 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어요? 그 이후로 인생이 바뀐 거죠. 삶이 바뀌고요. 제가 이따가 이제 놓칠까봐 먼저 이 구절을, 참조 구절들을 말씀드리고 하나씩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역대기상 12장 2절에 보시면요. 오른손과 왼손을 다 쓰는 베냐민 지파 사울의 형제들에게 속한 용사들이 등장합니다. 활로 무장했고요. 물매질도 하고 아주 활을 쏘는데 일테면은 야구를 치는 스위치 히터죠. 오른쪽 타석이나 왼쪽 타석에서 다 자유자재로 타격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그런 선수들도 많죠. 공은 오른손으로 던지고 또 공을 칠 때는 왼손으로 왼쪽 타석에서 치기도 하고 이런 선수도 있지만요. 그만큼 능수능란하다는 거죠. 또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시면요.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보통은 이제 왼손에는 활을 들고 오른손에는 이제 화살을 뽑아 들고선 이제 활시를 당기게 되겠죠. 자, 오른손과 왼손에 든 의의 병기. 로마서 6장에도 나옵니다만, 예, 우리가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서 주님께, 들려진다면, 주님께서 우리 손에 또 주님의 막강한 전쟁 무기와 또, 무장을 완전히 갖추도록 해주시겠죠. 에베소 6장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죠. 예. 거기에는 사실은, 일테면은, 로마 병정의 그런 무장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빠져있는 것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개인전이 될 거고요. 개인적인 무장이 될 것이고, 이것이 군대가 되고, 또 집단이 된다고 한다면, 나팔이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도 나팔에 대해서 전쟁과 관련해서 이 나팔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나팔 이 부분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쟁을 선포하는 나팔이기도 하지만요. 전쟁의 계시를 알리는 나팔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구속의 은나팔은요. 우리가 민수기에서 지난번에 봤었죠. 은은 구속을 상징하죠. 구속과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사실은 복음의 나팔입니다. 주님의 승리, 복음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이죠. 예. 이미 승리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의 승리의 기초 위에서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주신 일들이죠. 적에는 이것이 엄청난 또 두려움과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그 마음을 녹아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 위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진영 중에 들어오니까 필리스타인들이 두려워 떨었죠. 예.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예. 또 횃불은 이제 이 등불은요. 우리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이것도 이제 말씀이죠. 예. 말씀의 등불, 복음의 등불, 예. 복음의 빛. 예. 여기 기도원의 칼도 사실은 에베소 5장 제가 16절로 기억합니다만, 예. 이따 기회가 되면은 에베소 5장을 또 보면 좋겠고요. 예, 한번 지금 볼까요? 예, 제가 이렇게 기억이 정확지 않아서 에베소서 죄송해요. 6장이네요. 6장 17절이네요. 16절이 아니고요. 예, 또한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은 이제 기도라고 하는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제 그 임재 앞에 불복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여기 하나님 전신과 보시는 사실은 이제 무릎을 보호하는 그런 보호대가 없죠. 예, 틈이 있단 말이에요. 그 틈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성령 안에서의 기도의 능력인데요. 성령의 칼,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성령의 칼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또한 말씀이죠. 등불도 말씀이고 나팔도 말씀이고, 예, 칼도 성령의 역사와 관련돼 있지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말씀에 붙들려 있는 한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요. 영적으로 패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놓쳤을 때 자신의 생각을 붙들고 환경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결국 넘어지게 돼 있죠. 예. 우리 또 대적을 바라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기도의 300용사가 무장했던 이 장비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로 보고자 하는 것은 항아리죠.
나머지는 다 말씀이었다면 이 항아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도구들, 인간들의 연약함을 나타냅니다. 예, 질그릇이죠. 시편 31편 12절 같은 데도 보면 나는 깨진 그릇 같나이다 이렇게 바울이 묘사하고 있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은 인간을 다양하게 이렇게 묘사하는데 동물로서 묘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나무라고 식물로서 묘사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그릇으로서도 많이 비유가 됩니다. 영적 상징이기도 하죠. 인간은 곧 그릇이에요. 이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 그릇이 귀한 그릇이냐 천한 그릇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그 그릇 안에 어떤 것이 담겨져 있느냐죠. 그릇이 아무리 금으로 은으로 된 그릇이라 할지라도요. 그 그릇 안에 더러운 것들만 담겨져 있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죠. 무언가 그 무가치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그릇 가운데 주님께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릇이 비워져 있어야 되죠. 아까도 빈 그릇 말씀드렸습니다만 내가 뭔가 손에 다른 걸 붙들고 있으면 의지하는 게 있으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고 싶어도 그걸 받을 수가 없죠. 내가 다른 것들을 붙들고 그것을 의지하고 또 그것을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요. 이수보아 말씀도 자주 드립니다만 걔가 그 다리를 건너가다가 물 위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물속에 비춰진 그 개가 아주 탐스러운 고기를 입에 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고기를 지금 입에 물고 있는데 그걸 먹으려고 입을 벌렸다 결국 그 고기를 물속에 빠뜨리고 만다는 그런 우화인데요. 여러분들의 입에 문 것을 놓지 않고서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걸 주시려고 해도요. 그래서 이따가 더 자세히 말씀도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그릇을 깨트리실 수밖에 없어요.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속담도 있죠. 독이 항아리가 깨지지 않고서는 오늘도 이 본문에 보시면 이 항아리가 깨뜨려지잖아요. 아까 그 7장 9절에서 항아리를 깨뜨리니라 그랬고 20절에서도 항아리를 깨뜨리며 이 횃불은 이 등불은요 바람에 꺼지기가 쉽죠. 풍전등화라는 말도 있는데요. 오래전 기억입니다만 우리 주일학교 찬송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작은 나의 빛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치게 할 테야 빛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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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안에 안 두고 비치게 할 테야 사탄이 못 끄게 비치게 할 테야 이런 찬송이 있는데요. 주일학교 찬송이 있는데 우리 이 질그릇 속에 보화를 담고 있는데 이 항아리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이 빛을 발산할 수도 있고요. 차단할 수도 있고 결국은 빛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이 빛을 담고 있는 이것이 등잔이 될 수 있겠죠. 이 그릇이요. 이것을 산 위에 놓아야 그 빛을 발할 수 있는데 숨겨두고 있다면 말 아래 감추고 있다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앞에 주님을 증거하기가. 또 우리 죄로 인해서
그리고 마귀의 그런 공격과 시험과 환란이라고 하는 그런 풍파로 인해서 이 빛이 쉽게 꺼질 수 있게, 이 빛이 약하다면요,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충만히 채워져 있고 또 이 빛을 잘 발산할 수 있도록 이 등불의 램프의 그 유리가 깨끗하게 투명하게 닦여져 있다면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말씀의 불로 씻겨져 있다면 이 빛이 잘 드러날 텐데, 죄의 끓음과 찢기로 인해서 지금 뿌옇게 가려져 있다든가 여러 가지로 이 빛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문제들을 다루실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그릇을 깨뜨리시는 이유입니다. 예.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그 능력의 탁월하심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질그릇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질그릇이 연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역사하시기에 쉽고 발휘될 수 있는 거죠. 예, 고린도서 12장에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들에게 또 증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하여지고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릇들이 있을 수 있죠. 예. 하나님이 쓰신 용도가 다른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그릇도 깨끗하지 않으면 쓰실 수가 없습니다. 빈 그릇 말씀도 드렸지만요, 그 전에 담겨져 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이 그릇은 더럽혀져 있는 것이죠. 오염되는 것이죠. 예. 일단은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을 비워야 되죠. 쏟아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이것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말씀의 물로 씻고 구속의 피로 정결케 하고 또 성령의 기름으로 거룩하게 돼야지만 이 그릇이 쓰임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피와 기름이죠. 말씀의 물로 씻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구속받고 또 성령의 기름으로써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만, 그 기름으로 채워져 있으면 성령으로 충만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유용한 도구로 쓰실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안에는 이제 뭐 구조물밖에 없다.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 육신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만 선하잖아요. 어찌 인간이 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에 선한 분이 안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또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인데, 인간에게서 나온 것들은 다 더러운 것입니다. 인간의 손이 닿는 것마다 다 오염이 돼요. 요한복음 2장에도 그 돌로 된 물통, 돌항아리가 6개가 이제 나오죠. 바로 인간의 육신을 상징하는 또 숫자이기도 하죠. 6이. 그 안에 담겨져 있던 물들은 꾸정물이었는데 그 꾸정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했는가? 이것이 주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받을 때도 그 경험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고 포도주로 채워지는 경험을 했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우리의 육신으로서 계속해서 더럽혀지는 이 쓸데없고 무익한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이 그릇을 비우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제 채워져야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게 아니라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키신 거죠. 주님께 우리가 나오면 우리의 그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이것이 바로 피의 역사죠.
피가 닿는 것마다 다 깨끗해집니다. 또 이것은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의 향유 부음과도 마찬가지죠. 옥합이 깨지지 않고서는 향유를 진동하게 할 수 없었던 것처럼 부을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옥합은 한번 깨지면 그 생명이 다하는 거죠. 예. 재활용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 이 그릇이 깨지면 더 이상 그 그릇 속에 향유를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예. 한번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면요, 주의 능력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빛을 감출 수 없는 것처럼, 손에 움켜진 그 기름을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것처럼요, 계속 흘러내리게 돼 있고, 또 그 빛은 비추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예,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죠, 매우 값진 감송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우리에게 아까운 것이 있다면 주님께는 결코 드려질 수가 없죠. 과감히 그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쏟아 부으려면 깨뜨려야 되죠. 지난번에도 이제 그 욥의 자기 혐오, 증오도 우리가 욥기 42장에서 봤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거기도 하지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인데요. 근데 사실 뭐 대단한 거 가지고 자존심 부리는 거 아니거든요. 그거 하나 때문에 자존심을 놓지 못하는 건데요. 진리도 버리기도 하고 헌신자처럼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다뤄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존심이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단 말이에요. 그럼 견딜 수 없어 하는 거거든요. 인간들이요. 자아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 옥합을 깨뜨려서 드려진 향유처럼 부어지고 바쳐진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낌없이 내려놓을 수 있죠. 러커 목사님도 인간은 자신이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고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거나 사랑할 수 없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독자 이삭은 무엇인가? 또 누군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거든요. 나의 자존심을 높이면서 주님을 높일 수는 없어요. 결국 이 그릇이 깨어지고 나의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 상한 영을 가지고 나온다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죠. 우리 지난번에도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도 봤는데요. 통회하고 겸손한 영.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여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깨어진 그릇이고 회개하는 마음이죠. 이것은 결국 이 상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겸손의 영입니다. 낮아져 있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더 내려갈 수 없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 기쁨이 될 수밖에 없죠. 근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더 높아질 곳이 없는 위치로까지 높아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고 추락시키실 수밖에 없죠. 루시퍼처럼요. 사탄처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보좌 위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려면요, 먼저 섬겨야 돼요. 먼저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는 위로 올라갈 수가 없거든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도 영이 가난하고 통회하고 내 말에 떠는 자를 내가 보살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의 말씀에 떠는 너희는 들으라 66장 5절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에스라서 9장 4절 10장 3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자신들의 죄, 또 민족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개혁했는지가 나오죠. 시편 34편 18절에도 보시면 주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가까이 하시며 참회하는 영이 있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는 멀리 하시면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시죠. 겸손한 자는 때가 되어 높여주시면 교만한 자는 꼬꾸라뜨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다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그릇을 깨뜨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뢰하는 것들,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다루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주님께 사랑받으려면 우리는 기꺼이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 절망의 자리, 우리의 자존심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 우리의 그릇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시험의 자리,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즐겨 고난길 가도록 동행하시는 그분과 함께. 시편 51편 17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희생제들은 상한 영이니 하나님은 순종을 더 기뻐 받으신다고도 하셨는데요. 순종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의 의지가 꺾여져야 되죠. 굴복돼야 되죠. 상해야 되죠. 상한 영이니 오 하나님의 주께서는 상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근데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주장하려고 하고 고개를 치켜들고 뻣뻣이 내세우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를 꺾으실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온전히 굴복하고 나온다면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또 우리를 치유하시고 위로해 주실 텐데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희생제가 바로 상한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죽지 않고는 드려질 수 없잖아요. 목을 따서 피를 다 쏟고 각을 뜨는 거죠. 머리도 자르고 손, 발 다 잘라내죠. 우리의 수족, 우리의 능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수단들 다 끝장내지 않으시고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물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꺼내죠. 더러운 똥으로 가득 차 있는 내장, 세상에 쓰레기로 가득 차 있고 육신의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이 내장을 다 버려야 되죠. 씻어내고 그 중에서 귀한 이제 영어 성경에는 보엘이라고도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의 오장육부죠. 소장, 대장은 다 버리고 그건 똥으로 가득 찼으니까 쓸 수가 전혀 주님께 드려질 수 없죠. 간과 콩팥과 그 주위의 꺼풀 이런 것들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장 귀히 붙들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딱 가장 소중한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 바치는 거죠. 먼저 그 제물이 어린 양이 묶여져야 하고요. 줄로 제단불에 메어져야 되고 그 어린 양이 피를 흘려야 되고 주님의 대속도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로마서 12장 1, 2절에 있는 산 제물로서 드려지려면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아야 되죠. 나의 삶은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처럼 날마다 이러한 나는 매일 죽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이 고백이 날마다 이제 되풀이 돼야 되는
우리의 능력으로서 고백돼야 될 텐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희생됐을 때, 깨어지고 상했을 때, 제물에 온전히 제단에 위에 온전히 바쳐졌을 때 주님께서는 불로써 성령의 불로 그것을 사르시고 우리 희생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신 거죠. 이 희생 없이 이루어진 교회의 역사는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시편 147편 3절에서도 그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들을 싸매어 주시는도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도 보시면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연기 나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고 그는 심판을 진리로 가져오리라. 신약에도 인용되어 있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 그런데 이 갈대가 연약하잖아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 바로 인간인데 갈대와도 같은 자들인데 그런데 꼿꼿하게 세우고 그 바람 앞에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거죠.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하고 이런 갈대들은 꺾여서 버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주님 앞에 굴복한 이 상한 갈대들은 주님께서 온전한 능력으로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20절에도 또 누가복음 4장 18절에도 이러한 구절들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바로 구주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시고자 했던 일들이죠.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건강한 자를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찾으러 왔고 죄인을 찾아 구속하려고 나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런데 나는 죄가 없대요. 인간들이. 나는 깨끗하대요. 지난번에 욕 봤던 것처럼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산 삶이 있었는데 그걸 깡그리 어떻게 다 무시하냐고 그걸 버리냐고. 그래도 이것도 좀 인정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의는 더러운 걸레와도 같은 것인데요. 헌신짝처럼 버려야 될 것들인데 그 냄새나는 누더기를 계속 걸치고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또 어리석음이고 또 우리의 완고함이고 또 나약함이죠. 넘어지기가 싫은 거예요. 완전히 좀 넘어져야지 실패를 해야지 주님께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수 있는데 안 넘어지려고 자꾸 붙들고 매달리는 거죠. 그 아무런 힘도 없는 그 갈대 지팡이를요. 세상과 육신을. 우리가 구약의 율법에서 보면요.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데서 보시면은 이 질그릇이 깨뜨려지는 그런 그 대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더럽혀졌기 때문이거든요.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위생법에 따라서 한번 더럽혀졌으면 질그릇은요 깨버려야 돼.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돌이나 노수로 된 그릇들은 나무로 된 것들은 쓸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더러운 것에 유출이 있는 여인의 손이 닿다든가 문둥병자의 손이 닿다든가 무엇인가 접촉이 돼서 전염이 되고 감염이 되고 오염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그대로 쓰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무엇이 채워져 있느냐, 성령으로 채워져 있고 말씀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늘 주님 안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누수가 되고 영적 누수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이 다 하나님 능력이 새나가 버리고 나의 자아나 육신이나 세상의 것들을 채워져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용도 폐기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신약의 하나님의 은혜는 참 놀라운 것이요. 구약에서는 버려질 수밖에 없고 깨뜨려서 폐기될 수밖에 없는 이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성령의 능력 가운데 다시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는 절대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이 신약에서는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예,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살라질 수밖에 없었던 이 그릇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죠.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나의 겉사람은 썩어질지라도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나니. 예, 이 육신은 점점 쇠퇴할지라도요. 예, 아무리 치장하고 예, 이 질그릇을 은으로 입히고 삐끼를 입히고 치장한다 할지라도 화장도 하고 뭐 액세서리도 달고 예, 옷도 멋지고 화려한 옷도 치장해보고 예, 향수도 바르고 예, 면도도 하고 아무리 예, 광을 내고 빛을 내봤자 예, 속 안에 더러운 것들로 채워져 있는 이 무가치한 이 인생들을 주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우리 속사람이죠. 고요한 영으로 주님께서 단장하시는 거죠. 만약 우리가 주님 앞에 깨뜨려지지 않는다면요. 이 질그릇이 주님 앞에 굴복되지 않고 깨뜨려지지 않은 질그릇은 결국 심판 때 철장으로 깨뜨려질 수밖에 없죠. 짓밟힐 수밖에 없죠. 지금 주님의 다루심을 받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 짓밟혀져서 정말 바스러지고 으서지고 가루가 돼야지만 주님께 쓰시기에 귀한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제가 나 자신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데요. 아직도 내가 뭔가 지킬 게 남아있고 챙길 게 남아있다면 아직도 더 부서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뭔가 아직도 내가 세워야 될 것들이 남아있다면 내 안에 아직도 내 안에 창피한 것들이 있다면 종이 창피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건져주신 다시 구속해주신 그런 종인데 자 그래서 비워져야 되고 깨끗해져야 되고 깨뜨려져야 되는 이 그릇의 숙명인데요. 이것이 우리 질그릇의 운명인데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다루심을 받는다면 주님께서는 이 질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보화를 담아주시겠죠. 사무엘하 17장 28절에 보면 이제 압살롬을 피해서 그 피신을 하는 이 다윗에게 가지고 나온 그러한 그 물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대목도 한번 좀 살펴보실까요? 사무엘하 17장 28절 전후로 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 27절부터 쭉 이렇게 볼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왔을 때 암몬 자손에 속한 라밧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이방인 아니겠어요? 그것도 다윗이 가장 공경에 처했을 때 왕 앞에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겠죠? 그 은혜를 잊지 않은 거죠. 로드발 사람 암멜의 아들 마킬과 노글림의 길라딘 바실레가 침상들과 대야들과 질그릇들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으로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피곤하고 목마르다 함이더라. 예, 이 본문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제가 또 설교를 했으면 하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만 예, 여기 보시면은 대야들과 질그릇이 나와요. 예, earthen vessels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냥 그릇도 아니고 질그릇이에요. 흙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연약하잖아요. 깨지기 쉽잖아요. 예.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어가지고요. 흙으로 가마에 구웠는데 제대로 안 나왔어요. 모양이. 유약을 발랐는데 뭐 빛이 제대로 안 나타났다든가 아니면
찌그러졌다든가 아니면 금이 갔다든가 과감히 깨뜨리잖아요. 예, 그리고 다시 예, 이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이 아니겠어요? 한번 구웠다가 깨진 그 파편 질그릇 조각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 그러니까 이것은 화학적 변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화학 제품들 가운데 보면요. 를 강하면 더 단단해지는 제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해요. 이 플라스틱 제품은. 그런데 열 경화성이 아니라 불에 녹이면 녹는 것이 있거든요. 플라스틱 제품 중에서. 어떤 건 불에 태우면 더 단단해지고요. 새까맣게 타버리고 마는 것이 있는가 하면 어떤 거는 다 녹아져요. 예. 이런 것은 재성형이 가능한 거죠. 재활용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플라스틱 제품들 중에서. 예. 깨진 질그릇 조각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예. 새로운 능력으로 온전한 그릇으로 다시 빚으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토기장이하고 다른 점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아니겠어요?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불같은 시험들을 거부하게 되면 뒤틀립니다. 이 질그릇이요, 도기가. 그것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그 환경, 시련, 역경. 때론 사람의 채찍질도 있죠. 막대기를 치시죠. 근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럼 더 맞을 수밖에 없고요. 또 제대로 연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깨트려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원위치라는 얘기죠. 계속 시행착오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주님께서 이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나에게서 어떤 불순물을 제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온전히 주님께 그렇게 드려지고 자아가 부인되고 자존심이 꺾여야 되는데 뭔가를 굽히질 않아요. 그럼 뒤틀리는 거예요. 제대로 성형이 안 되고 가마에 제대로 구워지질 못해요. 질그릇이 불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단단한 재질로서 주님께 쓰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 질그릇은 연약하죠. 흙으로 지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예, 불을 통과하면은 아주 단단해지잖아요. 물론 그래도 깨질 수 있죠. 근데 가마를 통과하지 않은 이 그릇은 토기장의 손에서 빚어졌어도 예, 금방 망가지죠. 환경에 의해서 어떤 외적 압력에 의해서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붕괴돼 버려요. 우리의 자존심은 붕괴돼야 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이 그릇 속에 무엇인가를 담으려면 성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성형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죠. 어떤 그릇들은 대야들입니다. 그릇이 크죠. 넓적한 그릇도 있고 용도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네. 흙으로 되어진 질그릇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잠언 26장 23절에 보시면 불타는 입술과 악한 마음은 은찢기를 입힌 질그릇과 같으니라. 네. 뭔가 칠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거짓된 입술, 악한 마음. 네. 계속 겉만 치장하는 거죠. 종교로. 자신의 성과 의로 겉만 치장하고요. 속은 전혀 변하지 못한.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고 네, 영적 위선자들이죠. 잔에 겉만 씻고 속은 깨끗하게 하지 않는. 우리 이사야서 45장 9절에 보시면요. 예, 이 토기장의 질그릇은 예레미야서도 나오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질그릇에는 예레미야 32장 14절에 보면 매매 증서가 보관이 되거든요. 무엇인가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용도예요. 예. 요즘도 이렇게 어떤 연필꽂이 같은 거 쓰기도 하고 또 두루마리로 된 이렇게 서류 같은 걸 거기다 담기도 하죠. 사회사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쿰란이라고 하는 그 동굴에서요.
어떤 소년이 돌을 던졌는데 항아리 깨진 소리가 나니까 들어가 봤더니 거기 안에 이제 두루마리가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견된 것인데요. 예. 예레미야의 어떤 매매 증서가 또 질그릇 안에 이렇게 보관이 되죠. 예. 하나님께서 이 그릇 안에 무엇인가를 담고 쓰시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이사야서 45장 이제 거의 이제 맞춰야 될 시간이 되는데요. 자기를 지으신 분과 싸우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계속 주님과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맞는 거죠. 이리 치고 저리 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앞에 우리의 뜻을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땅의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땅의 질그릇들과 싸우게 하라. 또 다른 사람과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질그릇하고.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내 배가 더 많이 나왔냐, 네 배가 더 많이 나왔냐, 배 내밀면서 싸우는 거죠.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래 어디 한번 맞짱 붙어보자. 배 내밀면서 싸우는 거죠. 배 튕기면서. 진흙이 만드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말할 수 있으며 저를 이런 그릇으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주문 제작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주인에게 달린 것이고 또 너의 작품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주인께서는 손이 있어서 그 손으로 나를 만드시는데 나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말라 이거죠. 마음대로 이렇게 다뤄서는 안 된다 이거죠. 계속 평생 이렇게 고집하다가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또 생을 마감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 다루심을 받는 데서 그치고 온전케 되지 못한 상태에서 쓰임받지도 못하고 계속 얻어맞고 다루심을 받는데도 온전케 되지 못하는 거죠. 이 고집 때문에요. 자기 아비에게 너는 무엇을 낳느냐 하거나 여인에게 너는 무엇을 낳느냐 말하는 자에게 화 있으리라. 부모에게 거역하고 대적한다는 것은 공경하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에도 그런 자식을 이제 죽이는 대목이 나오지만요. 결국 하나님 그 지으신 분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우리 항아리에 대해서 좀만 더 보시면은 항아리가 처음에 나오는 곳은 성경에서 창세기 24장인데 우리 지난번에도 낙타와 종 그리고 신부 이 제목으로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바로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가 등장하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리브카가 계속 물 항아리를 이고 물을 기구하죠. 그런 수고가 있는데요. 섬김이 있고 제일 처음에 나오기도 하지만 이 피처라는 말이요. 9번 쓰이고 있거든요. 9은 성령의 열매와 관련된 숫자이기도 하죠. 이 항아리 속에 무엇을 담는 성령의 물로 채워져서 계속 공급해야 돼. 섬겨야 되겠죠. 낙타들을, 이 죄인들을, 이 세상의 죄인들을. 이것이 신부의 역할입니다. 잠언 31장에도 나오지만요. 밤이 새도록 아침 일찍부터 이 항아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항아리 속에 담겨진 것이 능력이 있는데 만나를 담았던 돌 항아리처럼 또 히브리서에 보면 금 항아리가 나오죠. 좀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담아서 선포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아까 재판관 6장 19절에서 기도원이 국물을 담았던 항아리처럼요. 가장 귀한 것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러할 때 오늘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주셨던 승리 또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나타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이용한 일꾼이요 또 도구고 그릇들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손 가운데서
쓸만한 그릇들로도 빚어지고 또 연단받고 깨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또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